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게 맞는 게, 여러분 현수막도 보세요. 위에 현수막, 양옆에 현수막 막 달아놓은 거 보면 진짜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재무장해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렇게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름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 기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건너갔다. 그 바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다가 깊이가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주장을 했어요. 이 선생님의 주장이 끝나자마자 연히 어떤 학생이 우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모세의 기적을 좀 평가자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아니 무슨 기적이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했잖냐고 선생님이 신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6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뒤를 따랐던 애굽의 군대들 6인치밖에 안 되는 그게 몽땅 다 코를 박고 죽었으니, 몽땅 다 일제히 그냥 코를 박고 죽었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고 학생이.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지금 기적을 먼저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한쪽은 그게 어떻게 그런 거냐, 그 망상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객관적인 증거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연회장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자,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일단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신 그 흔적들이 나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와 기적, 와 기적 일어났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기적과 요즘 휘황찬란한 마술과 뭐가 다릅니까? 화려하기로 말하면 마술이 훨씬 화려하죠. 드라마틱한 것도, 아주 그냥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것도 마술이 더 혼을 빼놓잖아요. 그냥 뭔가 일어났다, 어떤 현상,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엊그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소동 일으켰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금요일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발시키는가,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내는가, 그게 중요한. 그래서 표적, 그냥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 그렇게 말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표적을 경험했다가 정말로 믿음이 생겨난 한 사람이 나와요.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부탁해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읽을까요? 자, 같이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 말하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고 또 정하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넣어 주셔가지고 믿음이 싹트게 되어지죠. 그건 하나님 편의 얘기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이 믿음의 씨앗이 싹 틔워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싹 틔워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수준, 단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말라고 왔습니까? 잘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습관대로 왔습니까? 그럼 그건 좀 실수입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오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철옹성 같은 내 가족 있잖아요. 불신 가족 있잖아요. 내 자식들, 나의 태신자들,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믿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가, 이걸 함께 고민해보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오늘 병든 아들을 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싹 틔워졌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따라하십시다. 한계 사항이 믿음을 싹 틔운다. 믿음을 싹 틔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아버지는요, 왕의 신하라고 그 신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누구였을까? 갈릴리 지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지방을 그 당시에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말하기도 헤롯 안디바죠. 물론 이 유다의 땅 갈릴리 지방 또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렸던, 그 당시에 다스렸던 로마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 골치 아픈 유대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어용 정부를 세워가지고는 이 막 복잡하고 골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식민 지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맡겼죠. 일종의 바지사장을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그 바지사장, 그러니까 갈릴리 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바지사장이 그 신하였습니다마는 권력은 상당했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막 피고름을 막 쏟아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누군 막 배불리 먹었습니까? 누구는? 조선 총독부에 임명받은 조선인 관리, 떵떵거리며 살았죠. 넓은 땅에 사람들 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딱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상당한 지위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막강한 권력,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뭐랄까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막 절경에 자기 별장 막 지어놓고 막 그러고,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진척되지 않는 개발 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발 사업 이런 거 축축축축 진척시켜버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냐면 47절 볼까요? 47절 그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왔다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갈릴리 가나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좀 가재, 청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쪼르는 거죠. 미완료형이란 말은 뭐냐? 한번 청하고 거절,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쪼르고 계속 가자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더 의미심장한 건 뭐냐? 그렇게 청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말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자막 없습니다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뭐가 답답해서 주여라고 외치냔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별 볼일 없는 이 시골뜨기 이 나사렛 이 청년 예수 앞에 막 조아리면서 주여라고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 요거 때문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고만장했던 이 왕의 신하,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 나오도록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또 구원하려고 마음을 정하시고 태초부터 정하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찾아보자고요. 사람 편에서는 뭐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조아리도록 만들었습니까? 뭐가?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 막강한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지위로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병든 내 아들, 그가 만난 한계상인 거죠.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이요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니 걸렸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쉽게 나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천만에. 결국은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좀 모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게 뭐예요? 아픈 아들, 병든 아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도 아프고 병든 내 아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도록 세우도록 한 그게 있었잖아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사업장, 그게 병든 내 아들이었잖아요. 건강의 적신호,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삶, 계속적인 실패, 욱하는 성질,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어떤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 병든 내 아들이었잖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던 거죠. 어쩌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좌절의 벼랑 끝에서 거기에 서야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아파서 멀쩡해서가 아니죠. 더욱이 여기 이 아들은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을 위기,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건드려야 우리가 엎드리지, 그렇지 않고는 막 교만의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끄덕끄덕끄덕 교만하게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교만의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또 부러지 봅니다. 세우면 서로 부러질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사업에 실패해서, 내 계획한 일들이 안 돼서 삶이 절박하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계 상황이, 따라하십시다. 한계 상황이 믿음을 싹 틔운다. 제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주님 앞에 엎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주님 앞에 엎어지도록 하는, 만들어주는 고마운 고난이니까, 뻣뻣한 사람도 교만의 먹을 꽂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고난이니까. 메가다 장군은 그런 얘기를 해요. 포탄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다시요. 포탄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절박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계상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트리키의 땅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하고 소통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라를 찾는데, 알라. 우리가 생각에 그 알라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 그런 걸로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렇게 갈망하다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되는 실제적인 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진이 막 뒤 흔들러 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최근의 계절은, 달력은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은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내 삶에는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 어차피 불어닥칠 한파라면 그게 경제적인 거든 어떤 관계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지나가야 하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계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계 상황이 믿음을 싹 틔운다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을 진짜 가져보는 거예요. 고난은 병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내려놓고 한계 상황을 만나서 주님 앞에 더 순수하게 엎드려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한계 상황이라도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들음풍월이라도, 따라하기 좀 이상해도 그래 따라해 보세요. 들음풍월이라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려고 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래도 생다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 기특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재력,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생각,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46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어떤 힌트를 줘요? 예수께서 도착한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전에 그 앞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그곳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 표적이 소문이 바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도 소문이지만 지금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위치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 왔다 그래서 가나까지 지금 막 쫓아왔어요. 이건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정도가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왕의 신하가 어떤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을까? 그 배경을 성지를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하죠.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기도 하고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는 이 동네를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표기하는데 가버나움 입구에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가버나움의 회당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 장소 맞은편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터까지 있는 곳이죠.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침상을 내렸던 중풍병자, 이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중풍병자였는데 중풍병에 걸린 이를 이곳에서 고쳐주셨죠. 백부장의 믿음까지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12년간 혈류병에 고통받던 여인을 역시 이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환자만 고쳐주셨냐? 아닙니다. 제가 이곳이 가버나움의 회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버나움 회당장 누굽니까? 야이로.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이죠. 마치 성경에 기적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적어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더불어 베푸셨던 병 고침의 기적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당황스러운 저주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특정한 장소로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가버나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정말 중요한 활동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놓고 어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의 변화는, 또 다른 기적은 아마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치유의 역사들이 막 소복하죠. 제가 앞서 영상에 찍었던 곳이 갈릴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회당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야이로가 근무했던 그 회당이에요. 그 회당.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지금은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거창합니다만, 그리고 아예 가버나움 입구에 뭐라고 간판이 돼 있냐면 아까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더 당겨서 볼까요? The Town of Jesus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가버나움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은 풍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상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 가족, 불신 자녀, 여러분의 태신자, 하여튼 간에 들은 풍월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 계속 듣든 안 듣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원래 3년 만에 정상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자리든 초대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듣게 하든, 아니면 어떤 콘서트 자리에 초청하든, 주일이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초청하든, 아니면 월요일 저녁에 초청하든 간에 그렇게 초청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은 풍월이라도 있도록, 그게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한계상을 딱 만나면, 운짐 달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그런 한계상을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자식이 병들어야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아버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얼마나 뗀뗀한지 어지간해가는 안 돼. 그러니
드럼 풍월이라도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생의 절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올 봄에 그 준비 시켜주는 이 봄 사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러면 어디서 얻어 들은 정도로 충분한가? 그건 또 아니죠. 그건 한계가 또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은 건 되게 많았어요. 뭘 많이 들었어요. 계속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뭔 얘기만 하냐면, 자 보세요.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49절 읽을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말해. 내려와 달라고. 아픈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려와, 가버나움까지 가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그렇게 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들은 거 보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계셔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계셔서 하인에게 물 떠라, 뭐 날라줘라, 뭐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셔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같이 가재, 내려와 달래. 예수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 일단 고개 드세요. 진짜 내가 지금 20분 계속 보는데 계속 고개를 쓰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정면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을 보면 너무 노골적이어서.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 그 패거리들 고개 들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너희는 들은 풍월에만 매이냐는 거죠. 왜 네가 본 거, 네가 들은 거, 네가 경험한 고개만 왜 매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또 다른 단계 수준의 신앙이란 게 있다 그 말인 거죠. 뭐냐?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가야 말씀을 믿고 가야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이해되세요? 계속 내려와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보고 가자고 말하지 말고 가라. 네가 가라. 아들 살아있다, 살아났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갈릴리 가나에 있고 병든 네 아들은 가버나움 너 집에 거기에 있지만 나는 여기서도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했나요? 성경에 나오죠. 지금 이 아버지는 계속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병든 하인을 데리고 나온 백부장이 나와요. 비슷한 상황인데 백부장은 또 뭐라고 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요.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만 해달라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으니까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다. 예수님 말씀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돼서 감격이 돼서 뭐라고 칭찬하느냐?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바쁘신 예수님이 굳이 오지 말아도 이렇게 됩니다. 뭐 센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려를 할 줄 아는 성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원래 사역의 주제인데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강단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그러는데 저를 세워서 주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자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믿었느냐 하면 믿고 곧장 갔어요. 주저함없이 갔어요.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치 예수님 보쌈이라도 해가지고 데려가야겠다고 얼른 그냥 가야겠다고 데리고 가는 거,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곧장 순종해요. 곧장 순종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다가 누굴 만나요? 대답, 자기 집의 종을 만나 길에서 마주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종이 놀라운 말을 하네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물어요. 언제부터냐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게 놀라운 게요, 어제 7시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이틀하고 한 반나절 혹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구글 맵 지도를 통해서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한번 구글 맵 한번 보십시오. 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거 호수 북쪽에 카파르나움이라고 돼 있죠. 카파르나움, 저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 왼쪽 조금 내려와서 그에 보면 빨간색으로 카파르칸나라고 돼 있습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A를 써서 카파르라고 읽기도 하고 A 빠져서 크파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고장이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칸나, 가나라는 말이죠. 지도로 봐도 꽤 거리가 돼요. 이게 대략 직선거리로 34km. 적어도 이틀 반 3일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종을 딱 맞닥뜨려서 왜 언제 나왔냐? 라고 물으니까 종이 뭐라고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도 그만큼의 거리를 온 거예요. 중간에서 그 3일 길 가운데 중간에서 어제 7시 딱 맞닥뜨려진 거죠. 뭐 하다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가, 아멘이십니까? 즉시 순종하여 서둘러 길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온갖 한계 상황을 만나서 주님 앞에 주여라고 엎드리는 그 정도의 단계인지, 전쟁터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절박한 상황 맞닥뜨리니까 겨우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들은 풍월이 있어서 급하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낫겠다, 제일 힘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그 다음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 보세요. 표적의 기능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 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역사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뭐 갈 데 없으니까 예배당에 왔다 뭐 이렇게 아니죠. 자기와 온 집안이 주님을 믿으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계상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싹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들은 풍월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뭘 시작할 수가 있어. 여러분의 불신가족, 여러분의 태신자들, 그 태신자들에게 들은 풍월이라도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올 봄에 그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 소돔 알죠? 멸망받은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이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내게 준 은혜, 응답, 수없이 많이 줬던 그 말씀의 깨달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네 자식 벌써 구원받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됐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